자, 오늘 성철 스님의 무엇이 너희의 본래 면목이냐 본지풍강 설화 성철 스님 지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페이지 353 운문식을 마른 똥막대기를 또 한번 우리가 성철 스님은 어떻게 이 공안을 이걸 풀어놨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자. 수시라 그러면 그 본칙에 있어서 그 방향을 일러주는 그런 이제 머릿말인데, 이제 성철 스님이 이제 운문식을 마른 똥막대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자고요. 수시가 마음이 곧 부처요. 이건 다 알잖아요. 마음이 적심적불이라. 마음이 곧 부처요. 무심이 돌아. 이건 다 아는 소리니까. 이거는 뭐 다리 셋인 나기가 다리가 4개인데 다리 셋인 나기가 발굽을 놀리며 가니 호남의 큰 스님 이렇게 간다. 다리 3개로 가나 봐. 뜰 앞의 잣나무는 바람에 꺾이고 서리에 말랐으며, 뜰 앞의 잣나무는 바람에 꺾이고 서리에, 뜰 앞의 잣나무가 조조 스님의 뜰 앞의 잣나무가 이런가 봐. 뜰 앞의 잣나무는 바람에 꺾이고 서리에 말랐으며, 청주의 배적삼은 땀 베이고 때 묻었으니 차 한잔하라. 차 한잔하라. 이것도 이제 그 조주 스님이 이제 끽다 차나 한잔 해라. 이거 전부 다가 이제 조주 스님 이야기인데 이렇게 다 저 읊었네. 그죠? 뜰 앞의 잣나무는 바람에 꺾이고 서리면, 이거는 이제 뜰 앞의 잣나무다 이 말밖에 안 했는데, 바람에 꺾이고 서리에 말랐으면 이거는 성철 스님의 이야기고, 청주의 배적삼은 땀 베이고 때 묻었으니 이게 성철 스님 이야기고, 차 한잔하라. 차 한잔하라. 조주는 오직 떨어지고 냄새나는 버선, 조주는 오직 떨어지고 냄새나는 버선을 신었고, 운문의 호떡이 참으로 맛이 있다. 임재대사는 어찌하여 다른 사람만 보면 문득 하는가. 옛날에 이제 당나라 때 큰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 가르쳤던 그런 이제 공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읊고 나 한참 묵묵한 후에 말씀하셨다. 서쪽으로 주나라 서울에 들어가서 노자에게 예를 물었느니라. 노자한테 왜 부처님한테 묻지 왜 노자한테 가서 예를 드리는 거? 물었느니라. 자, 그 다음 보자고요. 자, 또 이제 설명을 또 친절하게 해주세요. 마음이 부처라는 소리는 불교 믿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부처라는 깊은 뜻은 확철대오하기 전에는 실제로 모릅니다. 마음이 부처라는 소리를 확철대오해야만 제대로 모른단 말이지. 마음부터 깊은 뜻 확철대오하기 전에 실제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철 스님 또 이제 이게 대해서 마음이 곧 부처요. 무심이 곧 도달한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 다리 셋인 나기가 발굽을 놀리며 간다고. 다리 셋인 나기가 발굽을 놀리며 간다고 했습니다. 보통 짐승은 다리가 넷이지 다리가 셋 달린 것은 없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을 바로 알려면 그냥 마음이 곧 부처인 줄 알면 되지. 다리 셋인 노새가 뛰어가는 것을 알아야 하면,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을 바로 알려면, 이게 대단하시네.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을 바로 알려면, 다리 셋인, 4개가 정상인데, 좀 장애인 노새가 뛰어가는 것을 알아야 이 도리를 안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놈은 모른다는 소리지.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을 바로 알려면 정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란 말이지. 성철 스님 이야기가 그래. 그런 것 같아. 다리 셋인 노새가 뛰어가는 거 알아야만 하니까 이 정상적인 너그머리로는 이거는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이것은 사량복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공부를 부지런히 해 확철이 깨쳐서 자성을 바로 알아야만 그 깊고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마음이 부처라는 거고 그거 아는 게 그래 어려운가? 그 깊고부터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러기 전에는 팔만대장경을 거꾸로 외운다 해도 이 뜻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깨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쳐야 마음이 부처라는 걸 아는가? 함경을
공부하신 분들이 전부 다 마음이 부처다 뭐 이러고 다 하는데, 그럼 그분들은 깨친 게 아니네. 그죠? 잘못 알은 거네. 그리고 또 어떠한가? 호남의 큰 스님이 거친 풀밭으로 들어가더라고 했습니다. 앞에는 다리 셋 달린 노새가 앞으로 나간다 하고, 이번에는 호남 장로가 거친 풀밭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왜 거친 풀밭으로 들어간다고 했을까요?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묻자 뜰 앞의 잣나무라고 대답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유명하더라고요. 정전백수자. 여하시 조사스레였고,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라 한 이 공간은 1700공간 중에서도 가장 깊은, 전부 다 깊은 공간이네. 그죠? 안 깊은 공간이 어디 있나요?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이 공간의 근본 뜻을 알아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공부를 성취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유명한 공간입니다. 그럼 이 뜰 앞의 잣나무는 어떠한가? 바람에 그만 가지가 부러지고 둥치가 꺾여버렸으며 서리를 맞아 바짝 말랐더라고 했습니다. 뜰 앞의 잣나무라고 한 것은 우리 불교의 생명선이라 할 만큼 중요하고 깊은 법문인데, 왜 바람에 꺾여 부러지고 서리를 맞아 전체가 다 말라 죽어버렸다고 말했을까? 이거는 공안에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성철 스님이 이거 어떻게 찾았나 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일체만법이 다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라고 물으니 청주에서 배적삼을 한 벌 지었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 깊은 법문이다. 그런데 그 청주의 옷은 땀이 배이고 배에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고 때가 묻어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옷이 되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앞의 정정백수자와 같이 비판한 것입니다. 참으로 깊은 법문이긴 하지만 실지에서 볼 때는 때가 꼬질꼬질하고 땀내가 나서 도저히 입을 수 없는, 동시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아주 더러운 물건이라. 다시 한번 보죠. 또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일체만법이 다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고 물으니 청주에서 배적삼을 한 번 지었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참 깊은 법문입니다. 그런데 그 청주의 옷은 땀이 배이고 배에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고 때가 묻어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옷이 되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건 역시 앞의 정정백수자와 같이 비판한 것입니다. 뭘 비판했지? 이건 역시 앞의 정정백수자와 같이 비판한 것입니다. 참으로 깊은 법문이긴 하지만 실지에서 볼 때는 때가 꼬질꼬질하고 땀내가 나서 도저히 입을 수 없는 동시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아주 더러운 물건이더라는 것입니다. 또 스님들이 조주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대는 여기 온 적이 있는가? 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차나 한 잔 마시라. 또 다른 이에게 그대는 여기 온 적이 있는가? 처음입니다. 그럼 차나 한 잔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래 곁에서 보니 온 적 있다고 해도 차나 마시라고, 온 적이 없다 해도 차나 마시라니 이치에 맞지 않는 말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주 스님이 스님 왜 온 적이 있다고 해도 차나 한 잔 마시라 하고 처음이라고 해도 차나 한 잔 마시라고 합니까? 하고 그랬더니 조주 스님 원주야 하고, 원주가 예 하고 대답하자 차나 한 잔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마치 아이들 장난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역시 그 말만 쫓아 이해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 말밖에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 망고에 뛰어난 대조사로 추앙받는 조주 스님의 여러 법문을 소개했는데, 그 조주 스님은 뭘 사랑하는가? 다 떨어지고 냄새가 나 아주 아무짝에도 못 쓰는 버선을 사랑한다 말입니다. 누구나 입을 수 있고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옷을 돌아보지도 않고 냄새가 풀풀 나고 떨어져 너덜너덜이는 그런 더러운 버선짝을 끼고 앉아 아끼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스님이 운문 스님에게 어떤 것이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를 뛰어넘는 법문이냐고 묻자 호병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빵떡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 역시 그 뜻이 저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운문 스님이 말씀하신 호떡은 참으로 사랑스럽다 이것입니다. 그럼 조주 스님이 하신 법문에 대해서는 왜 내가 나쁘게 조주 스님이 하신 법문에 대해서는 왜 내가 나쁘게 이제 조주 스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 성철 스님 조주 스님이 별로 안 좋아하나 보네.
운문 스님이 하신 법문에 대해서는 왜 내가 아주 좋다고 칭찬을 할까요? 그러니까 뭐 성철 스님은 마음대로 자유자재하네. 조조를 나쁘다 평하고 조조 그게 공부가 덜 됐어. 운문 스님이 들어 하다가 또 운문 스님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운문 그것도 날 샜어 이렇게 나가겠지, 그죠? 이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슨 조조 스님과 원수지고 운문 스님과 가까워서 누구를 폄하하고 누구를 편드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직 법에 대해서만 비판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참 조조 스님이 법이 없어가지고 천하의 조주 고불이라 그랬는데 조주 스님이 공부가 덜 됐어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 얼마나 답답하겠노. 그래 뭐라 하는 거지. 법도 없는 조주야 이렇게 비판을. 또 임재 스님은 사람만 보면 고함을 질렀습니다. 선종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라 할 임재종의 종조가 임재 스님인데 그분은 누구는 앞에 어른거리기만 하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꽥 질렀다 이것입니다. 임재 스님이 소리 지른 그 뜻을 알면 앞에서 내가 한 법문 전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임재 스님이 왜 사람만 보면 고함을 쳤을까? 서쪽으로 주나라 서울에 들어가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 했는데 이는 공자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서쪽으로 주나라로 들어가 유명한 노자에게 예를 물은 일이 있습니다. 그럼 여태 선종의 혈맥과 같은 뜻깊은 법문들을 소개하다가 왜 갑자기 엉뚱하게 공자가 노자를 찾아가 예를 물었던 일을 이야기했을까요? 말만 쫓다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도리를 분명히 알아야만, 성철 스님 맨날 하죠. 이 도리를 분명히 알아야만 이 도리를 분명히 알아야만 모든 불법을 아는 동시에 모든 법문을 다 알 수가 있고 학철대오해야만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나 대스님이나 모든 스님들이 학철대오하지 못해가 제대로 모른단 말이에요. 법을. 본치 운문 스님에게 어떤 종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니라. 부처님은 천상천하의 가장 높은 어른이고 가장 귀한 어른이고 따라서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그런 어른인데 왜 말은 똥덩어리라고 했을까요? 부처님을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왜 말은 똥덩어리라고 했을까요? 그럼 운문 스님이 미친 사람일까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말은 똥덩어리라고 한 이 깊은 뜻을 알아야만 실제로 부처를 알 수 있습니다. 탁자에 모셔놓은 부처를 보고 천년만년 예배드리고 정성을 들여도 실지에 있어서 부처는 모릅니다. 부처를 아는 길은 무엇인가? 오직 말은 똥덩어리라고 한 이것을 바로 깨치는, 말은 똥막대기라고 했는데 왜 말은 똥덩어리? 오직 말은 똥덩어리라고 한 이것을 바로 깨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 한마디 붙이 참 또 멋지게 차거 사나운 봄이 길복판에 앉았네. 이게 말은 똥막대기를 풀 수 있는 힌트래. 사나운 법이 길복판에 앉았네. 이제 보자고. 아주 사나운 법이 길 한복판에 떡하니 버티고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 어른거리기만 하면 잡아먹어버린다 이것입니다. 문스님께서 말은 똥덩어리라고 하신 법문을 바로 알려면 사나운 범이 길 한복판에 버티고 앉았다는 이 뜻을 알아야 하면 사나운 범이 길 한복판에 버티고 앉았다는 이 뜻을 알아야 말은 똥막대기다 하는 걸 안단 말이지. 성철 스님 말씀이 그래요. 그뒤 원호 스님의 제자인 대스님께서 이 법문에 대해 송한 것이 있습니다. 운문고선사가 송하였다. 운문의 말은 똥막대기여 법보하신을 모두 뛰어넘었도다. 일 없이 산에 나와 노니 돈백냥을 지팡이 끝에 걸었도단 말이지. 아무것도 이거는 말은 똥막대기라는 이거는 뭐냐면 아무 걸림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라는 이거 뭐냐면 운문스님이 어떤 중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라는 이거는 뭐냐면 무소독이라 무소독. 건강경의 17분에 보면 내가 연등불초에서 안욕따라 상망상불을 얻었다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라.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든, 깨달은 자리. 그것이 뭐 똥막대기면 어떻고 안육따라 삼막삼벌은 어떻고, 그런데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했다고 나는 봐. 근데 이제 성철 스님 어떻게 보는 거, 그거 법보하신을 모두 뛰어넘어 버렸단 말이지. 법신이니 보신이니 하신이라는 그런 모든 속박을 더 벗어난 자리가 마른 똥막대기 자리란 말이지. 그걸 떠넘고 나니까 일 없이 산에 나와 노니, 그러니까 자유자재하게 돼. 돈백냥을 지팡이에 끝에, 자유자재하게 산단 말이지. 주인공이 되어버렸단 말이지, 자기가. 한번 보자. 성철이 어떻게. 삼신불, 즉,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 외에 달리 부처란 없습니다. 그러면 운무스님이 마른 똥덩어리를 한 이 법문도 결국 법신, 보신, 하신의 삼신에 속하는 것 아닌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는 운무스님의 근본 뜻을 모르는 동시에 부처를 모릅니다. 운문스님이 마른 똥덩어리를 한 이것은 삼신이 법신, 보신, 하신 그 모든 부처를 초월한 아주 깊고 높은 곳에 있다 이겁니다. 와, 이거는 그래, 부처를 물었는데 간식을이라 하고, 간식을은 법신, 보신, 하신 초월한다고 했는데 왜 또 일 없이 돈백냥을 지팡이에다 걸고 산을 노린다고 했을까요? 별 뜻 없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간식을 했을 뜻을 온전히 표현한 말입니다. 그럼 그 뜻이 또 어느 곳에 있는가? 거기에 내 한마디 붙이겠어. 파도를 따르고 물결을 쫓는다. 파도를 따르고 물결을 쫓는다. 공연히 물결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운문스님께서 마른 똥덩어리를 하신 것처럼 그 뜻이 저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때 임재정맥의 송원악선사에게 누군가 간식을의 뜻을 물을 일이 있습니다. 송원악선사에게 어떤 중이 물었다. 마른 똥막대기란 뜻이 무엇입니까? 자고서에 오는 곳에 100가지 꽃이 향기롭구나. 멋진 송이죠. 아름다운 목소리 자고서에 오른만 해도 좋은데 거기에 100가지 꽃이 만발해 그 향기가 천지를 진동하더라고요. 마른 똥덩어리는 냄새나고 더러운 것인데 왜 송원스님은 자고새가 노래를 부르는데 온갖 꽃이 만발해 향기가 진동을 한다, 이렇게 반대로 말할까요? 반대로, 이것이 반대가 아닙니다. 이 뜻을 알아야 간식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개성에 또 한마디 붙여. 제오의 좋은 맛이 도리어 제오의 좋은 맛이 도리어 독약이 되었다. 이 성체 제오라고 하면 음식 중에 가장 상등합니다. 아주 맛 좋은 고급 음식이 왜 도리어 독약이 되었다고 했을까요? 독약이 되었다. 왜 독약이 되었을까? 참 신기하다. 그죠? 이것도 모순되는 말이 아닙니다. 마른 똥덩어리를 물었는데 자고새 울고 백화가 만발했다고 대답하고 거기에 또 나는 천하제일 음식인 제오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한 음식이 되었다고 평해. 천하제일 음식인 제오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한, 이것을 또 바로 알아야 돼. 답답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것을 또 바로 알아야 돼. 성철심 이야기는 바로 알아야 된다. 또 본칙고가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풍렬 스님이 어떤 중이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금사여울이 마시의 아내니라. 이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게 평상의 도리를 이야기. 이거는 평상의 도리라. 금사여울이 마시의 아내니라. 모두가 부처라는 거, 그거라. 부처를 따로 찾지 말란 말이지. 풍렬스님,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하는 거? 풍렬스님 왜 또 금사의 여울가에 사는 맛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내 또 한마디 붙이게. 뒤통수에 뺨 붙은 사람을 보거든 같이 왕래하지 말아라. 이게 저 어디 보면 벽암록에 보면 어디 몇 구절에 이 말이 있거든. 뒤통수에 뺨 붙은 사람을 보고 같이 왕래, 그걸 그대로 옮겼네. 그죠? 저 보통 사람은 뺨이 앞쪽에 붙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뒤통수에 뺨이 붙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뒤통수에 뺨 묻은 사람은 사랑 분별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이렇게 머리를 계속 이렇게 머리 돌리는 사람을 뒤통수에 뺨 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스님은 또 다르게 보네요. 저 보통 사람은 뺨이 앞쪽에 붙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뒤통수에 뺨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바로 알아야 합니다. 뒤통수에 뺨 붙은 사람과는 왕래하지 마라. 그런 사람과 같이 다니면 큰일 난다는 말. 뒤통수에 뺨이 붙었다 이것을 알면 검사의 열과에 사는 맛이 아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부산 원서사가 송하였다. 서로 만남에 산으로 돌아갔다고 모두가 말하나 숲을 아래서 언제 한 사람인들 보았던가. 머리 돌려 남쪽으로 서서 북두를 보니 이 건강경 5가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머리 돌려 남쪽으로 서서 북두를 보니, 남쪽으로 서서 북두성을 보니
금빛 닭이 일찍 새벽봄을 알리네. 만나는 사람마다 다들 산으로 돌아갔다고 하기에 산으로 가 찾아보면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북쪽으로서야 또 보자고요. 북쪽으로서야 북두칠성을 볼 수 있는데 왜 남쪽으로 그거 또 이게 성철심 이야기 또 북쪽을 써야 북두칠성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왜 남쪽을 향해 서서 북두칠성을 본다고 했을까요? 그러나 이제 이게 성철심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는 북쪽으로 서서는 북두칠성을 볼 수가 없다. 보지. 근데 왜 북쪽으로서 왜 북두칠성을 볼 수 없을까? 보지 못하면 반드시 일어났네. 반드시 남쪽으로서야 북두칠성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북쪽으로서야만 북두칠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진짜 북두칠성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 남쪽으로 서서 북두칠성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검닭이 새벽에 봄 소식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전체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거 건강경 오가에 하모드통 선사가 뭐냐면 위치가 다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거는 내가 하나 풀어줄게. 이거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가 별이 있어. 저게 별이 있단 말이지. 저 위에. 근데 이쪽에서 북쪽에서 이렇게 보고 이름을 뭐라 지었어? 북두성이라 이름을 지었다면 북두칠성이라 지었으면 우리하고 저 지구 반대편에 저쪽에서 봤을 때는 남북이 거꾸로 보는 거잖아. 거꾸로 보는 거. 똑같은 위치를 놔놓고 북두칠성이 되기도 하고 남십자성이도 된다 물어. 그러면 저건 뭐야? 똑같은 자리란 말이지. 그러면 남쪽을 향해서 북두성을 보나 북쪽을 향해서 남십자성을 보나 똑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거는 한 자리를 보면서 보는 방향에 따라서 틀리다는 이야기지. 그거는 그거는 이 사유하는 불교 공부하는 공안을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머리가 그 정도 사유는 할 수 있어야 조사 스님들의 이렇게 둘러서 치는 이야기를 알아들었으니까 그 한 자리에 있는 거라면 우리는 한 자리를 보면서 자꾸 자기가 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한다니까. 저건 똑같은 자리라. 똑같은 자리에 있는 그거를 가지고 남쪽이니 북쪽이니 싸운다 이거라. 근데 그거는 원래 한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야.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게 문제가 된 것이지. 그것은 똑같은 걸 보면서 그렇게 싸운다 이 소리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 이런 소리를 이 소리는 말도 안 돼. 꼭 북쪽을 써야 북두칠을 볼 수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거를 모든 선사들은 깨달은 견성한 선사들은 이거 머리 돌려 남쪽을 써서 북두를 보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심심하면 그냥 장난처럼 쓰는 억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고.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답답하. 모든, 당나라의 선사나, 한국의, 하모덕통 선사나 모든 사람이,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는 건데, 머리 돌려 남쪽으로 서서 북두를 보라. 이거는 그냥, 그냥 문제 삼을 것도 아닌데, 그것도 뭔 소린가도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이 요즘 전부 다, 한국의 선사라는 사람들이 수준. 반폭으로는 전체를 산다. 반쪽 물건으로 전체를 다 산다는 이것을 알면 앞법문을 다 통달하는데 이것이 절대 비유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무슨 얘기를 해놓고 그것을 빗대어 비슷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말. 그 근본 뜻을 전혀 가림없이 곧바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반쪽으로 전체를 산다는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대. 그런 말이 아닌데 해인 신선사가 송하였다. 무색 끓는 깃들을 어찌 청량하라. 청기의 눈을 단박 뜨더라도 엿볼 수 없다. 참선하는 사람이 여기에 이르러 헛되이 헤매어 돌배를 잘못하라. 담배를 똑같은 거지. 남쪽을 향해 북두성을 보라 했는데 엉뚱상에서 삐적삐적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그 하도라든지 뭐 불법에 그 뭐 중론이나 이런 걸 이해를 하긴 하냐고.
그런 머리로 가지고 불법에 부처님이 그거를 뭐, 제대로는 알아듣겠느냐고. 답답하지, 답답해. 그 이야기라. 그 뒤에 해인신선사는 또 여기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새를 끊고 산을 무너뜨리니 참다는 깊은 기틀을 갖춰야만 이 도리를 바로 알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바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안 돼도 알아요. 해인스님 이렇게 돼야 되죠. 불법을 확철히 깨서 조금의 의심도 없는 사람이라야만 새를 끊는 기타라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깨친 사람은 천개의 눈을 바로 뜨더라도 엿볼 수 없습니다. 법문이란 그 뜻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응고 밖에 있으니 그것은 오직 깨쳐야만 한다는 말을 내가 그래 성철 스님 맨날 깨쳐야만 모든 것을 응고 밖에 있으니 오직 깨쳐야만 눈이 안 깨친 사람도 알아요. 그럼 깨치면 어떻게 되는가? 눈을 바로 떠서 남쪽을 향해 북두칠성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쪽을 향해 북두칠성을 볼 수 있다. 그 쉬운 거를 뭘 그렇게 꼭 깨쳐야만 알아. 그러면 분명히 이 뜻도 바로 알 수 있어야 할 텐데 왜 해인스님은 바로 깨친 눈을 1000개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 뜻은 실제에서 알 수 없다고 했을까요? 참으로 바로 깨치고 바로 깨쳐 바로 눈을 1000개, 10,000개 가졌다고 해도 실제로 이 깊은 뜻을 알기 어렵다고 해인스님은 말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아주 깊은 곳에 뜻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해인신 선사가 공명히 이런 소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뒤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러 실제로 잘못 알고 헤맨단 말입니다. 누가 헤매고 있어요? 지금 한국 불교에 도인이네 뭐 깨달았네 서로 인가하면서 지금 또 젊은 스님도 또 그렇게 서로 같이 또 뭐 한번 해먹으려고 또 같이 또 아는 척 해갖고 막 한문도 쏘고 그러죠. 뒤에 공부하는 사람 여기 이르러 실제로 잘못 알고 헤맨단 말이에요. 말은 똥막대기라 하면 말은 똥막대기인 줄로만 알고 검사여울과 맛이 아니라 하면 검사여울과 맛이 아닌 줄로만 알며 봉사 단청 더듬듯이 자꾸 더듬거린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는 영원토록 이 뜻을 모릅니다. 그래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서디서 먹지도 못하는 돌배를 따와 아주 달고 맛 좋은 담배라며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 있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면서 또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이도 돌배는 맛도 없고 서서 사람이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달고 맛있는 품질 좋은 배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은 똥막대기라고 하고 검사여울과 맛이 아니라고 한 이 법문의 깊은 뜻을 깨쳐야만 알지 겉모양만 봐서는 절대로 모른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든 부지런히 공부해서 참말로 부처님과 같은 또 조자스님과 같은 바른 견해와 안목을 갖추려고 애써야지 절대 겉모양과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말은 똥막대기를 한다고 말은 똥막대기만 따라가지 말고 검시여울과 맛이 아니라 한다고 검사여울과 맛이 아니만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철두철미한 정평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부지런히 공부해서 모양만 따라가지 말고 바로 자성을 깨쳐 앞에 본문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근본 뜻이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그 뜻이 어디에 있기에 이렇게 어렵습니까? 거기에 대해 내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주색 금빛 등이 산화를 비춘다. 대중들이 운문은 덕산 조사의 문정을 붙들어 세우고 풍렬은 임대대사의 가업을 이어받았다. 비록 이런 일구가 부처를 뛰어넘고 조사를 뛰어넘으면 일기일경이 하늘을 흔들고 땅을 움직이나 먼 뒷날 사람의 우스거리가 되었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한참 묵묵한 후에 말씀한 주장자 하나를 두 사람이 붙들고 있다가 크게 할을 한 번 하고 내려오시다. 이렇게 대중 여러분, 말은 똥막대기 법문을 한 운문스님은 덕산의 제자인 설봉스님의 법을 위해 천하의 중품을 더 날렸으니 운문스님은 그 덕찬조사의 문정을 붙들어 바로 세웠다 하겠습니다. 또 검사여울가의 맛이 아니라는, 이거는 검사여울가의 맛이 아니라는, 부처가 무엇입니까? 검사여울가의 맛이 아니라는 말, 이거는 본래 부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문을 한 풍열 스님, 임재 스님의 후손이 남은 해웅 스님의 법을 이었으니 임재대사의 가업을 이어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일상생활 속 한 말씀 한 말씀은 보통 사람만 뛰어넘을 뿐 아니라 부처를 뛰어넘고 조사를 뛰어넘었습니다. 또한 기연을 당해 법을 쓰는 솜씨는 한 깃털과 한 경계가 하늘을 흔들고 땅을 뒤흔들 만큼 매섭고도 깊었습니다. 비록 거존한 법문을 자유자재하게 펴보였지만 아는 사람을 만나면 한날 우스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천년만년 먼
뒷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아. 첫머리에는 운문스님과 풍렬스님을 하늘 꼭대기까지 칭찬을 했다가 지금 와서는 왜 찔밥을 일어서지도 못하게 무시할까요? 공연히 두 스님을 칭찬하거나 무시하려는 거. 자, 이렇게, 성철 스님이, 공연히 두 스님, 모든 스님을 다 무시하고, 칭찬하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거든. 법문을 바로 보고, 바로 비판하면,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법문을 다, 이렇게, 성철 스님 확철대회 보니까, 참, 가짜는 사람들이라. 운문 스님도 가짜않고, 풍열 스님도 가짜않고, 이렇게 비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 알아야 실제에서 불교를 바로 아는 사람이고 수행을 바로 아는 사람이지, 만약 그렇지 못하고 말만 따라가고 입만 따라가서는 영원토록 법을 바로 모지 못하면, 누구든 불법을 배우고자 한다면 수행자들 입만 보고 말만 들으려 하지 말고 하두를 부지런히 참고해서 자성을 바로 깨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천년만년 수행한답시고 애를 쓰고 팔만대정계 거꾸로 뭐로 다 외운다고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성철 스님 같이, 몽중일려, 숙면일려, 오매일려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 도리어 외도가 되고 마구니가 되어버립니다. 법당 안에서 공경의 예를 다하며 부처님 법을 듣고 부처님 법을 외우고 스님들 법문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해도 자성을 바로 깨치기 전에는 전부 외도입니다. 불교의 요점은 깨침이 있는 것이지 말과 문자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법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뜻이 말과 문자에 있지 않은 만큼 그 깊은 뜻을 바로 깨치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 자리 역시 불사가 아니라 고약한 마사고 되고 온답니다. 오늘 내가 이런저런 얘기들로 행야설 수야설 했는데 그럼 결국 그 뜻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주장자 하나를 두 사람이 붙들고 있다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는 물음에 운문스님은 말은 똥막대기라 하고 풍열스님은 금사여울가의 맛이 아니라 했으니 같은 물음의 대답은 두 가지인 것을 표현한 말입니까? 혹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남쪽을 북쪽이라 여기는 사람입니다.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깨치야만 알 수 있습니다. 주장자는 하나인데 두 사람이 같이 붙잡고 있는 이 도리를 분명히 알며 모든 조사 스님들과 부처님 법문을 전체 다 알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도리는 반드시 깨쳐야 알 수 있지, 성철 스님 같이 깨쳐가지고 묘가 보살 10지 후에 11지 등강 묘각의 위치에 올려야 알지, 조주나 운문이나 풍열이나 그 중국의 당나라의 그 허름한 중들이 어떻게 이 도리를 알겠냔 말이지. 남쪽으로 향해서 북두성을 보라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 찍찍거리 샀고 말이지. 만일 남쪽으로 향해서 맨날 북두를 보라니 그게 뭔데? 두드리 맞아야지. 성철 스님만 가가지고 다들 두드리 맞아 죽어야 돼. 그러니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어떻게든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왜 주장자는 하나인데 두 사람이 같이 붙잡고 있다고 했을까 하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이래. 1969년 7월 25일 대불련이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듣고 대학교 그 불자의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가지고 지금 한국 불교에 그 성철 스님 뭐 상자들 이래가지고 유명한 사람들 많이 한 자리씩 다 한 자리 했죠. 대불련 간부수련대 결제일 해인사 해임 총림이다. 69년.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이렇게 잘 읽었죠. 엄청난 걸 읽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또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일체만법이 다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고 물으니 청주에서 배적삼을 한 벌 지었는데 무게가 7건이다. 이게 청주 포삼인데요. 7건이더라고 했습니다. 7건이더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참 깊은 보면 이게 뭐냐면 이 건강경 오가에 보면 그게 어머니의 그 야보스님이 어머니의 속옷이요. 어머니의 속옷. 우리가 태어나기 어머니 모두가 그 한문을 내가 부른 거야. 어머니 사타구니에 태어났 모두가 그렇게 태어났다. 그 순수하고 순수무잡. 그리고 청주포삼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그걸 하무덕통 선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본각과 시각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는 거. 그 자리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
본래 청정하고 맑은 부처 자리로 돌아가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맞단 말이에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만법이 하나로, 그 하나는 어디, 그 자리는 부처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는 부처 자리. 그 부처 자리는 청정하고 깨끗하고 맑은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본각에서 본각이 있고 시각이 있는 거, 시각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인욕이 수행을 다 거쳐가지고 완전, 어디에도 허물어지지 않는, 총총하게 이어진, 완벽한, 완벽한 청정함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더럽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청주의 옷은 땀이 배이고 배에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고 때가 묻어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옷이 되어버렸더라. 우리가 다 입어야 될 옷이라. 청정한 옷인데, 성철 스님 이렇게는 이건 역시 앞에 정전집에 같이 때가 꼬질꼬질하고 땀내가 나서 도저히 입을 수 없는 도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아주 더러운 물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성철 스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대종고선사나 모든 사람들은, 내가 금방 이야기했더니, 본각과 시각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해를 했는데, 성철 스님은 이거 더럽고 깨끗한 건데, 왜 너거는 쓸데없는 소리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하면서 뭐라 하는 거라, 모든 사람들. 우리가 성철 스님, 모든 사람들이, 당송의 모든 도인들과 한국의 모든 도인들이 성철 스님한테 잘못했대. 우리들이 잘못 알았습니다. 본각과 시각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때가 깨끗한 옷을 우리가 본각이라 그랬네요. 하면서, 합장하고 용서를 빌고, 두드리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이 우주법계에서 모든 사람들을 초월한 대도인이 개인사에서 나섰습니다. 감축드립시다.